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또 난리와 또 소문이 들리겠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또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 이런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봐야 할 부분이 이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확신,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구원의 확신과 또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 이 부분에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36문은 자, 질문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바로 칭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또 양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구별된 자, 성도라고 그러죠. 구별된 자로서 이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제 버리고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이렇게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함께 받게 되거나 또는 여기서 나오는 유익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고 또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유익들, 또 거기에 대한 특혜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함께 받거나 또는 여기서 나오는 유익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고 또 양심이 평안한 것과 우리의 양심이 평안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이 성령 안에서 얻는 그 기쁨, 또 은혜의 증진과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들어가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그렇죠?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그랬죠.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완성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우리가 양자가 되었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과정 속에 5가지 유익이 있다. 또 혜택이죠. 그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나타났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시키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제 그게 확신으로 와 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원수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사 그 예수 독생자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3장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인간의 사랑은요, 결국 뭡니까? 변하게 되죠. 변질되죠. 그리고 식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불신앙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불타는 사랑은 식어지지 않는다.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이 천국에서 완성되는 거죠. 죽음 위에 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저 하늘을 높이 쌓아도 쌓을 수 없는 사랑. 바다를 먹물 삼아도 바다를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걸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무한한 사랑이죠. 또 뭡니까? 우리의 양심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닙니다. 평안한 마음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 그 하나님의 사인이 뭡니까? 평안함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죄 가운데 온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골로새 1장 20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 하나님을 떠나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부름받았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양자,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점점 이제 성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문제 앞에서 근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평안을 누리는 신분인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은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의 마음, 근심, 걱정의 마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평안한 마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쁨.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는 신분이 아닙니다. 늘 항상 기쁨을 누리는 거죠. 문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기뻐하라.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해방됐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슬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존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뭐요? 충만하게 하려면 이런 신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구나. 슬퍼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너희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이 기쁨, 주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이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니까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나오죠. 그 중에 여기에 희락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죠. 또 화평, 평안을 누리는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을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기쁨.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세 가지. 항상 기뻐하는 거. 그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양자 삼으신 자, 또 우리는 거룩한 백성, 성화되어가는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네 번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제 우리는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우리가 전혀 의롭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양자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 그렇죠?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성도라는 말은 뭐죠? 구별된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70이요 80이요 막 강건하면 뭐 100세 시대라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은혜를 누리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은혜의 날인 것이에요. 매일매일이 은혜의 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은혜 받는 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렇죠. 네. 하나님의 그 은혜 받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 그러면서 뭡니까? 견인의 축복. 견인은 뭡니까? 뭐 다른 어떤 사람은 차를 비유를 해요. 차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 고치려 해도 고쳐집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험사를 불러야 되겠죠. 그러면 견인차가 가서 견인해 가지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 비유하지만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붙잡고 결국 구원의 완성까지 끌고 가신다 이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탕자처럼 곁길로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구원받은 성도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견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때로는 하나님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누굽니까? 요나처럼 하나님과 반대된 뜻을 쫓아 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물고기 속에 뱃속에 집어넣기까지 해가지고 결국 뭡니까? 끌고 가잖아요.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빼앗을 자가 없는 거죠. 시편 119편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를 붙잡고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 끝까지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믿노라.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견인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의 과정을 통해 결국 뭡니까? 견인.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에게 여러 가지 문제, 환경,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는
단체가 있죠. 캐톨릭 같은 경우 천주교죠. 천주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인 구원,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신인 협동론,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죠? 하나님과 나와 협동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성경하고 맞지 않거든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0.1%도 첨가되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캐톨릭은 뭡니까? 캐톨릭 신자에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나요? 내가 착한 행위도 하고 내가 노력도 해야지. 내가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해야지.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합동을 통해, 합작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과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것이죠. 또 다른 주장이 뭡니까? 알미니안주의. 여기도 천주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내가 구원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근데 그것도 틀린 거거든요. 왜?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게 탕자의 비유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주장은 뭡니까? 루터교. 루터교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다 성경과는 다른 주장이죠. 자, 우리 개혁주의 이 주장은 뭡니까? 확실한 근거를 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22절, 에베소 1장 뭡니까? 13절에서 14절까지 나와요. 자,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찬송하리라 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창세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가운데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 주시려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택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미리 예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구원 가운데. 그리고 뭡니까?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 제사함을 허락하신다.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있어요? 전혀 없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성령을 보내사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을 친 것입니다. 바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인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확실한 보장과 증거가 뭐예요? 성령의 내주. 성령이 우리 안에 보혜사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귀신 들린 무당들을 보면 딱 압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스도 계신다 딱 압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이죠. 인을 졌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 옛날에 노예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흑인은 나의 소유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하기 위해서 쇠도장을 불에 달고 가지고 목 뒤에다 인을 쳤잖아요. 이 쇠도장으로, 이 불도장으로 찍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노예가 그 주인에게서 도망가더라도 결국은 붙잡혀 오게 돼 있어요. 왜? 인을 찍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을 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같은 말이 나오죠. 인을 치시고,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인을 치시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보증이 되시고, 확실한 구원의 보증.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신자를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신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죄를 범하고 못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버리지 않느냐 합니까?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는 뭡니까? 버릴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가? 예레미야 32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 변치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잖아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폐기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언약을 폐기하고 버렸습니까? 아니죠. 깨닫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그 언약을 성취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을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 할례가 뭡니까? 구원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면 그 아이를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남자의 표피를 자르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몸에다가 그 살에다가 하나님의 자녀인 표징을 새기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한 것이죠. 영원한 구원의 표징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끝까지 시간표가 되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정된 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뭡니까? 복음을 준비하고 전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은 궁극적으로 결국 구원을 하나님께서 실현하시고 완성해 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5가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확신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 이 부분이 흔들리면요,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건드는 자가 누굽니까? 확신 없는 자. 사단이 두려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확신간 자, 구원의 확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줬죠.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의 확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생명을 가진 자. 이 확신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죠.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정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끊어낼 자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우리가 때로는 불신앙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 이 확신 가운데 있는 자를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죠. 근데 단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했죠. 왜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 우리를 포로로 오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100% 응답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사죄의 확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해결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세가 깨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죄 안 짓습니까? 죄를 짓죠. 근데 창세기 3장 안에서 짓는 죄와 원죄를 해결받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짓는 죄는 다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 생활이 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죠. 유턴하는 것이죠. 그러면 미쁘고 의로사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도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요. 아무리 죄를 극악한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 우편에 있는 그 강도가요. 그죠? 결국 이 악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형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우편 강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거든요.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처형되기 직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신다. 사죄의 확신. 그러면서 뭡니까? 인도의 확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부림쳐야 될 부분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도에 대한 확신 가운데 이제는 잠언서 3장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뭡니까? 승리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승리한다.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시험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아요. 또 뭡니까?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어려움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서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큰 그릇이구나.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주는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 말대로요. 큰 문제에는요. 큰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또 뭡니까? 궁극적인 구원. 결국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성화시켜서 구원을 완성시켜간다. 그렇다면 5가지 확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